내가 가장 비싼 이유 1.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선포한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는 성분이 보잘것없는 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흙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에 흩날리는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들다라는 의미 헬라어 포이에오에서 시를 뜻하는 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이다. 사람의 원래 모습은 단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볼품없는 흙덩이에 불과했다. 그 흙덩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이 사실에서 커다란 자존감을 얻어야 한다. 이 진리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시험 성적이나 등수 같은 숫자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일을 달성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NFT, 최근 메타버스가 큰 영향을 끼치면서 NFT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펑저블 토큰의 줄임말인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다. NFT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자료를 나누어 받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의 권리를 보증해 준다.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세계의 특징은 대량으로 모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NFT이다. 사람들마다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닌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다.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가치에 따라서 되기도 했다가 해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들이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내가 가장 비싼 이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짜리 사람. 한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조그만 휴대전화기가 100만원이지만 큰 손뭉치는 불과 만원도 하지 않는다. 3만원 주고 넥타이를 사면 그 넥타이는 3만원짜리가 된다. 20만원 주고 마이크를 사면 그 마이크는 20만원짜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격은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광고비. 세계적인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기꺼이 지불한다.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고 계약은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 스포츠용품 회사 나이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1984년에 대학을 갓 졸업한 마이클 조던에게 나이키는 그 회사 여유자금 $500,000를 모두 투자했다. 당시 NBA 미국 프로농구에서 1분도 안 뛴 신인에게 파격적 금액을 제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35년간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에게 모두 $13억, 1조 5,847억 원을 지불했다.
나이키가 이런 금액을 투자한 것은 훌륭한 전략이었다. 마이클 조던은 NBA 최고의 선수가 되어 나이키를 조그마한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소프트용품 브랜드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는 나이키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다 주었다. 마이클 조던과 협력한 나이키의 시가 총액은 136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마이클 조던의 후광 효과는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나이키의 초창기에 나이키를 압도했던 경쟁사 아디다스의 3배의 액수이다. 하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를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세번역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회사에서 엄청난 금액을 모델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막연한 연봉을 지급하며 선수는 그에 걸맞은 성적을 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여 사신 게임 체인저는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먹튀로 고통받는 메이저리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있다. 박찬호는 2001 시즌 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6,500만 달러, 약 718억 원에 계약했다. 추신수는 2013 시즌 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약 1,430억 원을 받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박찬호와 추신수 모두 부상으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했다. 그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역대 최악의 계약을 논할 때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연봉을 받고 저조한 성적을 올리며 먹튀라는 오명을 받는다. 엄청난 금액을 먹고 튀어버렸다는 부정적 의미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먹튀 1위는 마이크 행튼이다.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8년간 1억 2100만 달러, 약 134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처참한 성적을 남기고 2년 만에 팀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서도 콜로라도 로키스 구단은 계약에 따라 15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자녀 연봉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의 막대한 투자를 받고 동역자로 임명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파트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스카우트하신 게임 체인저들을 신실하게 지원하신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보급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채워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게임 체인저들은 자기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한다. 그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야 한다. 내가 가장 비싼 이유 3.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왕조와 맞바꾼 사랑.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 8세는 왕위 계승 1순위였다. 아버지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대관식을 거쳐 영국의 국왕이 되었다. 에드워드 8세는 수려한 외모, 깔끔한 매너, 패션 감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10개월 22일 동안의 왕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한 여인은 이혼을 2번 하였다. 미국인 심슨 부인이었다. 영국 왕실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에드워드 8세는 왕에서 물러났다. 이후에 왕이 된 이는 2010년 영화 킹스 스피치의 실제 주인공인 동생 조지 6세였다.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그의 하야를 전했다. 왕위를 버린 세계의 사랑이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이 사랑의 스토리는 많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놀라운 러브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지위를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포기했지만 윈저공으로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결국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를 위하여 땅 위의 권력이 아닌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신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아는 게임 체인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자신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독한 날들을 보내어도 당당할 수 있다. 천국보다도 버리기 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 백마탄 솔로몬을 만난 여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전 세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에게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다. 그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었다. 지식도 지혜도 세상의 권세도 또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했다.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누리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솔로몬이었다. 하루는 솔로몬이 먼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 포도원 옆을 지나고 있는데 포도원에 사녀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다. 부모 오빠들의 지시로 포도원에서 일하며 햇볕에 얼굴에 새까맣게 텄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고 궁궐로 돌아갔다. 여인은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켜 자신을 왕비로 맡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시간이 많이 지나 그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녀를 궁궐로 불렀다. 이 이야기 아가서의 내용이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다. 여인은 이름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한 비천한 여인이었다. 가장 빛나는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여인은 식구에게서도 주변 사람에게서도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다. 그녀는 스스로가 매력이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라의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모습에 좋아하실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기에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기를 갖고 가야 한다. 암소 9마리의 신부. 아프리카의 토고자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청년 의사가 있었다. 그는 현지인들을 친절히 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토고자 마을의 추장이 라담의 아들 쿠타사와 친해졌다. 쿠타사는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도로와 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다. 쿠타사는 빈곤에 허덕이는 토고자 마을이 가난해서 벗어나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처럼 못지게 사랑하는 청년 쿠타사를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다. 토고자 마을의 사람들은 쿠타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토고자 마을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특이한 풍속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청혼하러 갈 때 같이 올 신부 지참금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다. 토고자 마을에서 암소 3마리를 받은 신부는 마을에 생긴 이후로 2명에 불과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바깥에 요란한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쿠타사가 마침내 청혼을 하러 가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토고자 마을이 생기고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신부가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쿠타사를 따라갔다. 그런데 쿠타사는 마을 사람들이 짐작한 예비 신부 후보들의 집을 모두 지나쳤다. 토고자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집을 지나갔고 가장 지적이라는 여교사의 집을 지나갔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의 집마저 지나가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쿠타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쿠타사는 마을을 가로질러 외진 곳에 있는 한 오두막에 이르러 멈춰섰다. 그 집은 정말 흐름했고 가난한 노인이 은타비생이라는 이름의 딸과 살고 있었다. 은타비생은 말라깽이에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랄 정도로 심약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쿠타사는 은타비생에게 청혼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은타비생이 쿠타사를 홀리는 마법을 썼을 것이라고 숭고했다. 쿠타사가 결혼하고 얼마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토고자 마을에 돌아왔다. 오랜만에 들른 토고자 마을은 한눈에 보아도 부유한 마을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멋지게 토고자를 바꾼 주역은 쿠타사였다. 그의 집을 방문하자 의사는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쿠타사의 부인도 의사를 기쁘게 맞았다. 그 부인은 정말 아름답고 기품있고 지성미가 넘쳤다. 쿠타사의 결혼식에서 본 신부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의사는 그때 이 여성과는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았군 하고 생각했다. 코타사는 의사의 생각을 이기라도 한다 부인을 가리키며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실명했던 신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의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라보자 코타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청혼할 때 암소를 몇 마리로 할까 오랫동안 고민했지요. 암소의 숫자가 아내의 가치를 결정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자신의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가 하고 의심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오늘의 아내의 모습은 바로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쿠타스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그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하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암소 9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생각하는 자기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내가 가장 비싼 이유 네 번째,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 원정대의 주인공, 절대 반지를 둘러싼 영화 시리즈 반지의 제왕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한다. 불의에 맞서 당당한 왕의 자격을 보여준 아라곤, 눈부신 외모에 뛰어난 신궁 레골라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가득 찬 김리, 뛰어난 지혜로 타고난 전략을 보여주는 간달프. 그러나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프로도였다. 프로도는 난쟁인 종족인 호빗 쪽이다. 프로도는 용맹 가진 모다의 반지를 운반하는 여정 중에 계속해서 찔리고 상처를 입고는 한다. 절대 반지의 악령 나즈굴의 칼에 흉측한 괴물인 트롤의 창에 거대한 식인 거미 실로벨 독침에 찔린다. 프로도는 여정 중 어려움을 만나면 주어진 사명을 쉽게 포기하려고 했다. 의지가 약하여 계속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지가 뿜어내는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프로도가 반지의 원정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반지 운반자이기 때문이다. 키가 작고 약한 난쟁이면서도 그에게는 반지를 운반하는 그 사명이 있다. 그에게는 수많은 결심이 있었지만 반지를 운반하는 그 사명을 가진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프로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의 동료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돕는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두운 역사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불꽃이 들려가는 게임 체인저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 어제의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오늘의 형편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일의 기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기엔 가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삶을 허비하고 방황하고 있다. 세상에 우리에게 붙이는 가격표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에 따라 우리가 왜소해서는 안 된다. 주변의 상황, 환경들은 우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평가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님짜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So what? 래퍼 BY는 So what? 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내 겉모습은 양아치, 환한 내 심장엔 예수의 피, 이게 내 가치. 그를 자랑하며 가장 나답지. So what? So what?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I do it. 사람들은 그를 양아치로 부른다.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나 드러나지 않는 그의 내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 예수의 피가 그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지 않는다고 so what? 가장 형편이 어렵다고 so what? 주어진 길을 나는 묵묵히 갈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붙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신다. 불꽃시대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열쇠는 자존감이다. 게임 체인저로 쓰임을 받으려며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을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존재감은 세상에 무엇을 가져가나 성취해서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들을 획득하면서 자존감을 얻는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의 자존감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여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어떤 존재를 깨달을 때 진짜 자존감이 생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함을 깨달을 때 불꽃이 뜰 열화가 첫 열쇠를 가지게 된다.